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아주 다양한 기본적인 선택부터 오늘 나올 때 어떤 옷을 입고 나올까, 어떤 색깔을 또 어떤 모양의 옷을 입고 나올까, 넥타이는 무엇을 할까, 이런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직장에 대한 선택, 또 어떤 사람 배우자를 만나서 살 것인가, 또 어떤 교회를 선택해서 섬길 것인가와 같은 또 중요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선택을 하신 거죠? 어떤 선택을 하셨냐? 주일에 TV 리모컨을 틀고 그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름에 캠핑을 가시거나 야외로 놀러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신 것이죠. 우리의 이 선택 하나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참 후회 없는 선택을 할까? 이것이 중요하죠. 어떤 것은 되게 그냥 단순하고 쉬운 선택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되게 복잡하고 참 고민이 되는 그런 선택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준이죠.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거기 가면 정말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비록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 형제들이 처음에는 말리지만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드디어 다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어디에 들렸습니까? 에베소 갈 시간이 안 돼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들려가지고 장로님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그들이 말리죠.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 뻔한데 가지 마십시오, 또는 더 있다 가십시오 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헤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앞에서 위에서 안디옥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하고 그리스를 지났죠. 다시 고린도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에베소를 지나가는데, 밀레도에서 파란색, 녹색 표시되어 있는 밀레도에서 아까 있었던 고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몇 군데 작은 도시를 살짝 스치고 지나가서 파란색 박스가 되어 있죠. 두로라는 곳에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고요. 그 다음에 돌레마이라는 그 밑에 작은 지역에서 하루 정도 있고,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돼요. 그래서 저 기간은 한 달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3차 선교행 마치고 목적지는 예루살렘인데 가면서 여러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로라는 곳에 들리게 돼요. 두로. 예수님이 옛날에 복음 전하실 때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이죠. 두로라는 곳에 들리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4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리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은 서로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쪽에서는 가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로에서 작별해요. 아까 돌레마이라는 곳에서 잠깐 하루만 들리고 가이사랴에 들리는데 오늘 거기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2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다음날 가이사랴에 갔다. 자, 가이사랴 이게 중요해요. 어떤 지역인데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났다. 자, 가이사랴라는 지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통치하는데 로마 총독이 필요하겠죠. 로마 총독이 거하고 있던 바로 관저가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로마 총독이 거기 거주하면서 유대를 관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냐면 가이사 아구스토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가이사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로마적인 도시고 국제적인 도시고 또 로마가 통치하는 중요한 그런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큰 항구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자 빌립. 자, 빌립하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좀 예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벌써 사도행전을 1년 가까이 이제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쯤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뽑는 장면 기억나세요? 스데반, 빌립 등등등 해가지고 그럴 때 바로 거기 나오는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스데반과 함께 세워진 사람이 빌립인데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고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요. 그때 이 빌립이 8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 관리를 만나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마차를 막 뛰어가면서 이야기하다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그 일을 누가 했냐? 바로 전도자 빌립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에 있다가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전도자라는 이름을 쓴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빌립이 있어요.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사도 빌립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의 7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그 빌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 가다가 빌립의 집에 들어갔는데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스데반과 함게 세워진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하고 친구였겠죠. 동역자였죠. 근데 바울은 누굽니까? 스데반을 죽였던 바로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니까 빌립하고 바울은 원래 같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원수입니다. 한마디로 원수 같은 사람인데 오늘 바울이 지나가다가 바로 빌립의 집에 들르고 또 서로 영접해주는 그런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20년 전 일이었어요. 아까 그 사건이.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바울은 예수 믿고 회심해서 사도가 되었고 빌립도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 친구 스데반을 죽였던 또 원수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자가 됐어요. 함께 환대해주고 또 아름답게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 거죠. 요즘에 날도 덥고 참 짜증날 일도 많죠. 근데 TV를 보니까 청문회가 나와요. 1년 전에 어떤 해병이 그렇게 물에 떠내려가서 막 청문회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게
그거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누구는 그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니까 한쪽은 진실이고 한쪽은 거짓말일 텐데 양쪽이 막 서로 막 물고 뜯는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빨간 쪽, 그러니까 빨간 당을 지원하는 뭐 그쪽 편도 있을 것이고 파란 당, 그렇죠? 기호 2번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바울과 빌립이 함께 교제했다는 것은 그 아주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촛불이었던 그런 사람이 함께 교제하고 있다. 거의 이런 사건이에요.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나가 돼서 친구가 돼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서.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아마 싸우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과 빌립은 옛날에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서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동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해요. 세상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심지어 예전에 얼굴을 붉혔던, 만약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볼 수도 있겠고 예전에 싸우고 원수 같던 사람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교제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건 내가 과거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수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나가다가 빌립 참 미안했겠죠. 자기 옛날에 죽인, 자기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게 가요. 근데 빌립은 그런 바울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게스트하우스를 제공을 한 것인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요. 사도행전 11장에서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유대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어떤 선지자인데 갑자기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바울이 있는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바울의 허리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이 아가보가 자기 손을 묶은 거예요. 자기 손을 묶고 자기 다리를 묶으면서 이렇게 묶었잖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예언자니까 나에게 예언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바울이겠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갑자기 했단 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원래 예언할 때 예레미야나 이사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옷을 찢거나 어떤 뭐 행동을 하거나 시연을 해요. 근데 오늘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가면 결박당할 것을 자기 이렇게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울 선생님, 그거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은 나중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가거든요. 한 50km 정도, 100km 정도 되면 3일길 정도밖에 안 돼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아주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바울 왔다는 걸 보고 환영을 했을까요? 핍박을 했을까요? 엄청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바로 그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바울이 로마로 호송이 돼서 로마로 가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잖아요. 바로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언하는 그 사건과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데자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시면 전반부에 갈릴리에서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마지막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결단을 하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정확히 따라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눈물로 말렸겠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가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렇게 말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보 선지자까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제발 가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주변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죠. 걱정되니까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게 중요하죠. 13절에 바울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그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아주 강한 사람이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하다라는 표현은 아주 강하게 때리다, 두드리다 이런 표현인데, 정말 성도들이 막 울면서 말리니까 마음이 찢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말리니 저도 제 마음이 너무나 찢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밀레도에서도 사람들이 말릴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라고 말했는데, 오늘도 사람들이 말리지만, 눈물로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이 모습은 정확히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실 때 그런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수님도 앞에서는 막 기적 일으키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인기가 많으셨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찼어요. 3년 공생애가 차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구절이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도 주님처럼 죽을 수도 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선택 기준 첫 번째는 뭐였냐면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바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랬어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면 어떤 길도 가겠습니다. 죽음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길이든 가겠습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때 성도들의 대답도 상당히 멋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무리 울면서 얘기해도 바울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권함을 듣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름답고도 슬픈 이별이에요.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 걱정해요. 바울 선생님, 당신 거기 가면 뻔히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고난당할 것이 보여서 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때문에 서로 아름다운 작별을 하는 성도들과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만약에 혹시 제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북한 선교를 가요.
중국에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부르셨다면 눈물로 작별하고 가야겠죠.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적으로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사명이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바울은 가겠다고 하고, 성도들은 그러면 주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축복하면서 바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선택 기준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오늘 이 성도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여러분들 같은 말이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하는 바울이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축복하고 보내는 그들이나 아주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도 참 대단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들, 진짜 제자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짜 성도는 내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 보면 참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런데 어찌 보면 단순해요.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여러분의 매일의 작은 선택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높이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경험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순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대로 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기도를 몸소 실천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 십자가가 괴롭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있죠.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먹을 것 좀 갖다 드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 양식은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매일매일 물론 음식도 드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매일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반전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죽음을 통해서 또는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반전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데 주님이 가셨으니까 나도 따라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을 막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아까 로마 천부장이 그를 체포해요. 사실은 그래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2년 정도 있다가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서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계획이, 여러분, 바울은 늘 버킷리스트가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폭도들에게 지켜주시고 로마 천부장의 그런 보호를 통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참 놀랍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방식으로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호송을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고 황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뚫고 결국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항상 그렇죠. 로마서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작은 머리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계획대로 잘 되셨나요? 계획대로 잘 안 되시죠? 인생이?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했는데 그 많은 선택들이 주님을 위한 선택보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과 때론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오신 것이죠. 때로는 그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이 친구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로 이끄셨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온 것인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한번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간증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그래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도 이제 법학을 했으니까 지금 법조인이 되면 좋겠다. 어릴 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도 없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저는 목사가 돼도 아시잖아요. 개척할 생각이 1도 없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개척교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교회가 안 되는 이 시대, 개척교회 목사보다 참 초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직업이 없죠. 직업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이 사역만큼 귀한 사역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벌써 개척하고 4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을 보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참 놀라운 일과 또 은혜로 인도해 오셨구나.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더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별로 이제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뛰고 소망이 생깁니까? 답답하고 그렇게 낙심이 됩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들 사니까 그냥 죽지 못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확실한 인생의 비전과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달력에 보시면 벌써 6월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넘기면 딱 절반이 지나요. 벌써 달력에 저희 교회 달력 다 갖고 계시죠? 거기 보면 글귀가 있어요. 지난 5월달에 달력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The best way,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이 내 인생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보셨나요?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5월달 달력을 이렇게 펼쳐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디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린 그림보다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베스트 웨이, 좋은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길이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점점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중간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마지막에 최고의 길이고 베스트의 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하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남들이 볼 때 막 되게 멋있어 보이는 길이에요. 안 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따가 부르겠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되죠?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찬양이 있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와 좌절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맡기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것도 알았지만 하나님 그 길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은 내 영광, 내 승리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낙심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 뜻을 위해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베풀고 섬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